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공과 제7주차입니다. 2월 15일 제7주차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시험과 또 시련과 연단을 위한 시험이 있고요. 시험을 통해 연단을 위한 시험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미혹 혹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죄로 이끄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이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연단을 위한 시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이겨내면 소망이 가득한 그 성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혹과 유혹, 죄로 이끄는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는 비참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예수님의 시험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미혹과 유혹, 죄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걸핏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6절에도 나오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너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신성과 인성을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미혹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의 말 자체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험, 마귀를 통해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험 광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이 그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라는 말을 여기선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대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워낙에 그 40일, 40주야의 금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런 걸 지금도 이어서 하는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일의 금식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 근데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40일 금식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도 먹을 게 있죠. 먹을 게 있잖아요. 석청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40일 금식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권적으로. 그 역사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니까 줄이신지라,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지만,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뇌는 완전히 채우라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사람이 진짜 배고파 보셨어요? 요즘 시대는 왜 배고픔이라는 걸 잊고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 사장님들 레파토리가 있어요. 사장님이 되려면 말이야, 하루에 그 맥심 커피를 12잔은 마셔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물의 빵을 못 먹어본 사람은 뭐 인생을 논하지 말로, 이렇게 또 레파토리를 말하는 사장님들을 만나요.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면. 그러면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럼 그러시냐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이제 인정해 드리고 이제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보면은 다 눈물 젖은 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배고픔을 잊어버린 시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진짜 배고프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먹을 것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죠? 있으실 수도 있죠. 어릴 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랬나 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정말 작은 게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고마운지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표현은 엄청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그 배고픔과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떠나서 몸이 느끼는 그런 고통과 고뇌를 예수님은 온전히 체휼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체휼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결론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는 시험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에 내던지신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거든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는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도 당할 시험과 고난이에요. 사람들로도 다 당할 시험과 고난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3가지 시험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 시험입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도 엄청난 이적 아닙니까?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리 법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내밀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여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숫자의 그 통계를 따져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5천 명이면 약 2만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5천 명이면 약 2만 명으로 본다고요. 남자만 계수했을 때 5천 명이고 그 가족들을 다 제하고 실제로 따지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아주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게 완전히 배불렀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법칙이잖아요. 조금 나눠줬는데 조금 먹었는데 배불렀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수분 이야기처럼 떡을 나눠줬는데 또 채워지고 우리가 그 예는 많이 보잖아요. 엘리사 이야기에도 기름병이 부어도 기름이 줄어들지 않듯이 그런 역사일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 거잖아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실 때 보면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실 거니까 너도 한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첫 번째 시험으로 주신 것은 나머지 3번의 시험 중에서 물질의 시험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질의 시험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질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제대로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신앙생활 할 시간이 있냐고.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뭐 물질, 내가 바쁜데 내가 언제 여유롭게 그렇게 말씀이나 듣고 있냐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우리에게 이 물질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 시험 예수님께서 당당히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먹을 거 잘 찾아다니셔야 돼요. 잘 벌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쯤이면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어쩌면 어릴 적 가졌던 그 신앙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그 통계의 그런 그 결과를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데 보면은 모태신앙이든 오랫동안 믿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그 통계를 보면 진짜 자기가 믿음이 자랐다고 느끼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자랐다고 느끼는 사람 10%가 안 됩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도 10%가 안 돼요. 내가 자랐다고 느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나이가 들고 경력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우리 믿음이 비로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경력이고 몇십 년을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좀 자랐고 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점검받아야 하고 내 믿음이 자라났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다시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정말 건강하고 신실한지, 내가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낙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자라보려고. 하나님 저도 좀 자라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성장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질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5절로 7절인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언을 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는 마귀가 이제 물질 시험으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는 거죠. 누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마음을 갖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가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고 귀한 일에 대한 시험이지만 말씀 적용에 대한 시험입니다. 말씀 적용에 대한 시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 뜻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내 멋대로 말씀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를 때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바다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때 갈라지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그럼 지금도 바다에 가서 언제든 하나님 제발 저 바다를 제 눈앞에서 갈라달라고 막 지팡이 들고 와서 하면 되든가요? 마치 이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적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일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진정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경험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신방을 가면은 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 자꾸 막 가위에 눌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옆에 어디 목사님이 그러는데 잘 때 가위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가위 안 눌린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해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안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험을 한번 하니까 그 경험이 자기한테는 뭐가 돼요?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셨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찾아다닌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믿음을 안 지켰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이 말씀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이 말씀을 검증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공격할 때 또 어떤 걸로 공격하십니까? 그걸 방어하십니까? 말씀으로 또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상충되고 부딪히고 뭔가 문제가 되면 내가 지금 깨닫는 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적용할 때 직접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 물론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거 참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으로 기이한 일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비주의를 쫓아가고 자꾸 그러면 이상한 그 꿈을 막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보다도 자기 경험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적용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말씀 공격으로 할 때 보면은 어쩜 그렇게 짜집기를 잘했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거기서 보면서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단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 이해가 없이 결혈되어 있으니까 교회 가르침에 분명 올바른 가르침이 결혈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말씀 적용에 있어서 고개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못 배우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방어할 줄 아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잘 아시는 것이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꼼꼼하게 말씀을 챙기고 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오셔야 됩니다. 세월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만큼 그런 연륜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연륜이요. 나이의 연륜 말고 믿음의 성장의 그 상태, 우리 지금 믿음의 상태를 말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남아 있고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빛이요 또 길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도 말씀을 주중에도 외우고 또 주일에도 항상 암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겸손도 결국에는 말씀을 아는 자가 겸손하지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그런 얘기 있죠. 새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 새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왜 무너뜨려요? 가서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뭐 땅 밟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저 땅이 우리 땅 된다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저기다가 땅을 지어야 되니까 아직은 주인이 안 팔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계속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그 교회 그 건물의 주인이 우리한테 넘길 거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열정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믿음이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봐야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때 오전 말씀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이끈다고 가면 안 되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결국에는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없다고 해도 들은 건 있어서 우리 교단의 특징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믿음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그 들은 바의 믿음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들은 바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단 성도들은 그래도 이단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뭐 신천지 막 숨기고 찾아와도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게 신천지인가.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딱 와서 신천지, 아 저분 신천지구나. 나중에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내밀어 가지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말씀으로 그 지켜 나가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감사할 일이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말씀으로 정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 그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죠. 8절로 1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지막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 명예와 영광을 참 중요시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명예와 영광 바라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명예와 영광을 바라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있고 또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사람들에게 바로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그 자리를 그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욕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람들에게 바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들어 높이시듯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쟁취하려고 명예와 영광을 쫓다 보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으나 잘하실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잘하시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정말 충성하고 애쓰는지가 눈에 선해요. 보지 않아도. 맞죠? 맞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걸 도저히 못 참아해요. 자기는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생활하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조금도요, 조금도. 정말 조금도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고 막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사면은 내가 한번 샀지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이 언제 사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번 저 사람이 사야 되는데 계속 안 사. 그러면 속에 막 미움이 쌓여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저번에 몇 날 며칠 언제 사줬는데 아직도 그 커피를 한 잔 안 산다고 그걸 또 라디오 사연에다가 올리질 않나? 막 그 사람을 막 껌처럼 계속 씹질 않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순진해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아 그래요 한 잔 더 드세요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배려하고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걸로 된 거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냥 선하게 베풀잖아요. 뭐 바라지 않고 베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을 행하죠.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썼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가 어떤 보답을 받겠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가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또 마음에 그런 상처 받지 마세요. 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세요. 그게 남아요. 결국에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명예와 영광 내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력 있고 만들어진 자에게 그 자리를 예비하셨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들어 쓰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데 그 안에서 감히 내가 뭐라고 명예 좀 얻어보고 영광 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미혹하는 자가 처음에 사탄인지 모르셨을까요? 알죠. 예수님의 인지와 전지와 전능하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처음에 표현했잖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마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의 미혹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질의 미혹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고게 해서 그래 너 신앙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으로 너가 한번 부딪혀 봐라. 말씀에 고개를 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아주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만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이 115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0문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추가된 게 있어요. 뒤에 그 다른 나라가 아니 하여튼 그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찬과 공예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추가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처음에 만든 사람이 윌리엄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귀가 미혹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이 항상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있다. 근데 유일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만들 때부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무기가 되도록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에 맞춰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꺼내 보셔야 돼요. 항상 창고 같은 곳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창고입니다.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많이 알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강하게 견고하게 내 신앙을 지켜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항상 여러분 되새기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후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순종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고 마귀가 떠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본문에 누가복음 항상 복음서를 같이 보자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본문에서 마귀가 어떻게 떠나요? 얼마 동안 떠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떠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날까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시험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저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항상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길 방법도 또 이길 자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고 또 승리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기라고. 말씀으로 이기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또 주시기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약속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연단이 아니라 이런 미혹과 유혹에 따르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예전에 아침에도 루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루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의 말 중에 잉크로 마귀를 이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성당에서 벽면에 잉크 자국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잉크 자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잉크병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떤 일이 당했냐면,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벽에다 붙이고 나서는 그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그 프리드리히 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 보고 여기로 피신해서 여기서 지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서 성에 지내면서 거기에 그 이름을 가명을 써요. 가명. 그 요르크 기사라고 해가지고 가명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뭐 했냐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아직은 독일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자기 마지막 생애까지. 근데 그때 루터에게는 여러 가지 막 환상과 무슨 꿈, 뭐 이상, 그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그러면서 그 글을 쓰다가 자꾸 옆에서 누가 나를 째려보고 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잉크로 내가 마귀를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간에 마귀의 엄청난 방해 작전이 있어서 루터가 잉크병을 벽에다 던졌다. 저쪽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벽에 던져가지고 그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순례하는 그런 길이 됐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은 언제 또 어떤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실력을 가지고,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장담하지 마시고 항상 달려갈 준비를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력하면, 세상에서 노력할 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활을 다 저버리고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한다,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 남편분이 무슨 일 하시는데 돈을 잘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남편 아침 저녁 다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교회에서 몇 날 며칠 기도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 만나면 제가 제발 집에 가서 맛있는 밥 좀 챙겨드리라고, 남편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저보고. 지금 내가 남편 밥을 챙겨줄 때냐고, 내가 기도할 때지, 무슨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 밥이나 챙겨주라고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내 아내의 따뜻한 밥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시고 다 챙겨주고 남으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생을 다 저버리고 무조건 막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그건 뭐예요? 신천지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막 무조건 영적인 생활, 뭐 기도하는 생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거를 다 자기 생활 다 저버리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균형을 지켜야 돼요. 신앙적인 균형. 하지만 중심은 항상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늘 시험에 빠지는 저희를 발견하고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깊은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